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면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렇게 낯선 땅으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순적인 모습이죠. 어떨 때는 믿음이 정말 좋아 보이는데 또 어떨 때는 믿음이 또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게 진짜 모습일까요? 둘 다 진짜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100% 의심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때로 의심도 들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가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란, 자기가 있었던 그 하란보다는 더 좋은 환경과 또 더 좋은 상황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기근은 아브라함이 머물던 가나안 땅에만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른 데도 기근이 있으면 덜 억울할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만 기근이 심하게 온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브라함 마음이 어때 있을까요? 속상했겠죠. 하나님께 따졌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란에서 갈대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데 떠나가라.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좋은 약속을 다 해줘놓고 나서 막상 떠나서 여기 와보니까 기근이잖아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것이죠. 혹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또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는데 그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당황하시거나 하나님께 서운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 그런데 현실 속에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부족해서 기근을 만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기근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고 움직였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그런 적이 있나요? 네, 있었어요. 다른 분을 이야기를 들면은 또 안 되니까 부끄럽지만 저의 연약함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부목사로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교회에서 목회를 잘 배웠는데 하루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는 또 새로운 교회에 가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마침 제가 평소에 배우고 싶은 교회 또 훈련받고 싶은 교회에서
부목사 청빙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확정은 아니고 그럴 수 있다. 올해 연말에 부목사님을 모시려는 그러한 준비 과정에 있다. 그래서 저보고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제가 어느 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부목사로 이렇게 청빙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교회를 사임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미리 말씀을 드리지 않고 결정된 다음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섬기는 교회 교육자 청빙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 나름대로는 또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에 일찍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많이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서운해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기도할게요 하고 다 작별의 인사를 했어요. 당회에서는 사임 결의가 끝났습니다. 이제 언제 그 교회에서 연락이 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12월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아무래도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모시기 어렵겠다. 저는 중간에 붕 뜬 거예요. 교회는 다 인사했는데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사역할 교회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래서 이제 부목사로 청빙하는 교회를 알아봐서 많은 교회에게 제가 다 이렇게 연락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교회가 저를 청빙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력서를 100통씩 넣어도 안 되는데 그 얼마나 자괴감에 빠집니까? 저도 겪었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더라고요. 사람이요, 이게 거절을 계속 당하면요, 참 비참하고요, 초라하고요. 야,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게 맞는가? 나는 쓸모없는 목회자가 아닌가?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라는 그러한 자괴감에 빠졌어요.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게 뭐냐면 분명히 저는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를 위해서 미리 사임을 다 얘기했는데 결과는 뭡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다 막혀버렸어요. 교회에서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가실 교회가 있습니까? 없는데요. 그러면 우리 교회 남으시죠. 성도들은 목사님 안 가서 너무 좋아요 그러는데 제 속으로는 저분들이 혹시 나를 비웃지 않을까? 목사님 간다고 해놓고서 가지도 못하고 갈 데 없어 다시 남았다는 그게 얼마나 내 자신이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운지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다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합니까? 왜 길을 막으십니까? 떠나라고 했으면 길을 보여주셔야지 왜 다 막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단정 지은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방식으로 저를 인도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계획한 대로 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금까지 오게 되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런 거죠. 아브라함은 생각한 겁니다. 자기가 생각한 게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는 절대 기근이 오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기근이 왔다고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기근을 만났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기근을 주십니까?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야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기근이 온 것 자체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실망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스스로 이제는 자기의 삶을 살아가려고 결정한 것이죠. 만약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정말로 아무런 부족함 없이 아주 풍성한 삶을 살았다 해봅시다. 하란 때보다 더 많이 부유한 삶을 살았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좋은 데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당연히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복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믿었으니까, 내가 그렇게 희생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헌신했으니까. 혹시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진 적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야,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데, 내가 엄마 아빠가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섬기는데 너희도 다 잘 될 거야. 그러면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할까요? 내가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죠.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이미 답을 갖고 있어요. 답. 이렇게 돼야 돼요. 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답을 갖고 있고 모든 일에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이루어야 된다는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결정하고 그대로만 되는 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대로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뛰어날 수가 없는 분이에요. 내가 정답으로 생각하는 것만큼만 일하시는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은 나와 별 차이가 없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또 다른 방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원망하고 투정 부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나와 같은 수준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상식대로 행동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떠나 곡식을 얻을 수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하죠.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그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훈련을 거부하고 스스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것이죠. 만약에, 또 만약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 기근 속에서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모르겠지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 애굽의 종노릇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애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질까요? 어떠한 정답을 갖고 있을까요? 이 애굽보다는 좋은 곳으로 인도하겠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애굽에 살기 힘들다고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말만 믿고 나왔는데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차라리 애굽에서 사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 광야에서 살 바에는 차라리 애굽에 사는 게 훨씬 나을 뻔했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광야에서 죽이려 하느냐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죠. 근데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입었던 옷인데 그 옷과 신발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다, 닳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라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그 기근이라는 고난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믿음은요, 평안할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고난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고난 가운데 나타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야곱일 때예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그 아들, 12아들이 있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죽었다고 얘기했죠. 어느 날 이 가나안 땅에 야곱이 살고 있던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걸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애굽으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해 옵니다. 그때 그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알게 되죠. 요셉은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살아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모든 가족을 다 애굽으로 내려와서 사십시오. 제가 지켜주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아버지에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요셉이 살았어요. 근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입니다. 만약에 제가 야곱이었으면요, 당장 짐 싸라 하고 갔을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죽은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과 또 애굽의 총리라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당장 가자. 그런데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인데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애굽으로 가냐, 가나안 땅에 사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거 선택할까, 저거 선택할까? 기도합니다. 기도해도 모르겠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가야 될까요? 저기로 갈까요? 그럼 저는 얘기해요. 아무나 가세요. 아무데나 가세요. 물론 뭐 잘못된 데 가면 안 되죠. 좀 알아보고 조사하고 다 나쁘지 않은 곳이라면 어느 곳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때에 왜 그것을 선택하느냐,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스스로 판단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끊임없이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과 3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하나님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당장에 눈에 보여서 도와줄 수 있는 강대국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자신이 의지한 그 애굽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더 끔찍한 일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 12절과 13절입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지금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 하는데 걱정이 생겼어요. 무슨 걱정입니까?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하시죠? 막 이해한다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염려예요. 믿음이 사라지면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 일어날 일들도 다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누가 물어보면 당신은 나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말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왜? 자기 살겠다고. 자신을 위해서 지금 아내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전혀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도착하니 아브라함 생각대로 진짜 이 사라가 예쁘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가요. 바로 왕이시요. 새로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한 여인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래? 내 아내를 삼아야겠다 하고 사람을 보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제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했겠죠. 제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많은 돈을 주면서 재물을 주면서 이 아내를 데려가요. 왜? 아내가 아니니까, 누이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니까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그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그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아내로 내어줬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거죠. 저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도 버렸습니다. 가나안 떠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셨는데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사라마저
바로 왕의 아내로 줘버렸어요. 돈 받고. 그러면은 아내를 보내고 많은 돈을 받았으니까 축복받은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이 재물이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약속이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연약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십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려서 바로 왕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이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에서 이제는 저주의 통로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덩이가 되게 할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버리고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아브라함은 이제는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저주를 주는, 재앙을 주는 저주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아내 사라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까요? 남편이 자기를 지키지 않고 자기 살겠다고 돈 받고 팔아?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있겠어요. 네? 내가 이 인간을 믿고 평생 살았다니. 아내에게 고통을 준 거죠. 바로 왕은요, 무슨 잘못입니까? 바로 왕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그냥 미인을 아내를 얻고 싶은 그 죄밖에 없죠. 그게 죄입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 다 죄인이게요. 안 웃으시네요.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전혀 농담처럼 안 느껴지니까 안 웃으시는 것 같은데, 바로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물어봤어요. 그런데 재앙을 맞이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재앙을 가져다주는 저주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 속상할 만하잖아요. 야, 네가 나를 그렇게 못 믿어? 그래, 알았어. 그냥 끝내. 내가 다른 사람 또 부를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도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바로 왕에게 주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직접 나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입니다. 표준 세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우리는 엄청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믿음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이 찾아올 때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또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